할렐루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레위기서. 자,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들어는 로마서다, 뭐 또 창세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성경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할 성, 성경, 거룩한 책. 자, 거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 자, 율법서 그러면은 구약이죠. 복음서 그러면 신약입니다. 복음서는 신약이고 율법서 그러면은 구약인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주의다, 일단 구약주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약의 중심이 뭡니까? 구약의 중심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은 뭐죠? 모세가 기록한 책. 그게 모세오경인데 창출, 레민신, 이 5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율법 중에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율법, 제일 중요한 구약의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오경 중에 어느 책이 율법책이에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게 레위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어디에서 끝마쳐요? 레위기에서 다 마치게 됩니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 제사가 요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다 레위기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레위기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구약의 중심이 레위기고 율법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데 대단히 쉬운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 저기 그림을 다 없애가지고 자, 모든 성경책 이 맥잡기는요,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첫 시간, 레위기의 첫 시간. 왜 첫 시간이 중요하냐? 그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림의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 그림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도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레위기는 이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쏙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장이 어디에 붙었는가 그것만 알면 저절로 장 제목이 외워지는 참으로 신기한 그런 레위기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인데 레위기를 좌우지간 빨리 하도록, 전번에 뭐 요한복음 했던 것처럼 로마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한 장 가지고 1시간씩 끌고 그러지 말고 좀 막 팍팍팍 이렇게 막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연말까지 계시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보려면 제일 먼저 레위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의 이 그림, 전체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자, 1번은 H자를 크게 그립니다. H자, H가 뭐냐? 거기 홀리의 H입니다. 홀리, 거룩이죠. 거룩의 첫자 H, H를 제일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H자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레위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거룩한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보를 보고 주보에 레위기 그 장 제목 레위기 2해부터 한번 요거 쫙 읽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한다.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레위기서를 아마 많이 읽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이 거룩장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을 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자가 누구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1200년, 주전 12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했습니까? 이 출애굽기 때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기록했습니까? 전번에 다 했죠? 그래서 다 까먹었습니까? 예. 디모데 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책, 이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연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그러니까 주전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이후 모세가 너보산 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의 시기였을 것이다. 주제, 레위기의 뚜렷한 주제는 거룩함이다. 레위기는 오직 희생제사와 제사장 중제를 기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레위기서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H를 그리면 이것은 바로 거룩한 책이다, 홀리, 거룩한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그립니다. 두 번째, 번제단. 번제단은 저렇게 저걸 무슨 자라 그러나, 제단을 그리는 거예요. 제단. 우물정자 비슷하게 아래 위에 없애고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제단을 그리면 이건 바로 제사의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이 당시는 제사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 시험 볼 때 반드시 나오는 게 5대 제사, 7대 절기가 나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래서 5대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바로 번제단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그립니다. 번제단에서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 그거를 이렇게 묶어줘요. 딱 묶어줘요. 이렇게 묶잖아요. 수건으로 이렇게 딱 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 6장 7장이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성막을 그리는 큰 성막을 그리게 됩니다. 성막에는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으면 이 성막을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크기도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못 갔죠? 예, 가면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맨 앞에 들어가면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꼭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죠,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저기 지성소, 성소. 성소가 앞에 있죠. 성소가 앞에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촛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 예. 저 만들어 놓은데 우리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금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막을 그리는 것은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을 걸어요. 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에 대해서 정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자,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자, 나병이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이 모든 정결법이 이제 가정집을 만들어 놓고 이 정결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박스 위에 십자가를 하나 딱 해놓고, 자, 어떻게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느냐, 피규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큰 박스 안에 각종 규례가 있습니다. 각종 규례, 이 규례도 우리가 딱 외우는 게 있어요. 암기 키 문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암기 키 문장이 있죠. 그 뭡니까?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자니 비덕을 더 넣어라. 이거만 알면은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거제절 안 가서 딱 그것만 해. 거제도 절간에 안 가서 다 끝내버리자. 예, 그것만 딱 깨우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레위기서의 그림입니다. 이거 어려워서 도무지 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이거 아주 쉬운 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림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 사람인데 이거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1장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소화가 그냥 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배가 고파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것만 외우면 5대 제사가 끝나버려요. 자, 첫 번째 제사 1장 가운데 놓고 번제입니다. 번제. 1장의 장제목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껍데기는 벗기고 그 몸을,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떠서 전체를 불로 태우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팔 다리 다 자르고 그냥 그대로 불로다가 태워서 드려라. 껍데기만 빼놓고. 이게 번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바늘 방향으로 2, 3, 4, 5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는 뭐예요? 소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성경이 하나 있어가지고 히브리서에 그래서 양을 안 잡으면 죄사함이 없어진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 피 없는 제사. 그러면 소제는 피 없이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뭐를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과 함께 뭐를 드리느냐? 곡식 플러스 소금을 드려요. 소금 언약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이 이제 여기서부터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과 더불어 소금. 여러분들 밀가루에 부침개를 하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하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하나님도 맛있는 거 좋아하셔요. 소금을 넣어야지 맛있지. 맛을 내는 데는 무조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다 짜게 만들잖아요. 맛있게 하려고. 자, 2장은 소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 화. 그 다음에 3장은 화로 시작되는 게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뭐를 드리느냐? 양을 잡으면 그 양의 기름과 콩팥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다 이제 백성들이 먹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쁜 기름을 드시고 다 태워서 불러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는 살코기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제사도 또 화. 이건 뭘까요?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된다. 자, 속죄제는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대로 그냥 통째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통째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몸을 다 드리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속죄제 그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건죄. 속건죄는 언제 드릴까요? 속건죄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화목제 드릴 때 뭐뭐 드린다? 화목제 드릴 때 뭐뭐? 금방 잊어버렸네.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되 거기에 플러스해서 꼬리를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꼬리 하나만 더 붙여서 이제 속꼬리 같이 이렇게 드리는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드릴 때에 또 어떻게 드리느냐?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구, 성막 안에 있는 기구라든지 또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드리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11조가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11조를 떼먹으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되 이자가 있어요. 이자. 이자가 있습니다. 20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그래서 20%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11조 떼먹은 거 있습니까? 나중에 드리면 20%를 더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맥잡기 할 때 자세하게 그렇게 다 성경 구절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5대 제사,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 중에서도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번제를 가지고서 불로 태워서 드리면 화제고,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고, 또 뭐 들었다 놨다 드리면 또 거제다 그러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러고. 참 복잡한 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이거 우리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요것만 알고 1장은 번제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쑥 지나가면 돼요. 자, 2장은 소제다, 그럼 쑥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문자까지 그냥 글자 철자까지 하나도 안 틀고 외우려 그러지 말고 좀 중요한 거를 다 외워야 돼. 중요한 걸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법. 이 제사법이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는 안 읽어도 되는데 폐지됐잖아요. 예, 폐지된 것은 안 읽어도 돼요. 그 당시 시민법 이것도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약은 폐하여졌다 뭐 그래가지고 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그대로 다. 자, 그래서 이 5대 제사, 자,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다 외웠죠? 1장에서 5장까지 다 외웠죠? 금방 외워지죠? 자, 그 다음에 6장과 7장입니다. 6장과 7장은 자, 이 5대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나아가서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직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제목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뱉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입술로 뱉으면 훨씬 더 빨리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속으로만 그냥 LOV 사랑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이렇게 딱 그냥 읽으면 한 두세 번만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가장 높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그 음이 어디냐? 솔 음이에요. 솔. 도레미파솔 솔. 솔롬으로 제사장 직무. 그러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면, 그렇게 따라하면 금방 머릿속에 다 들어요. 자, 5대 제사는 벌써 다 외웠고, 6장 7장은 제사장 직무. 예, 다 외웠죠. 이제 두 번만 했는데 다 외웠어. 레위기서 쉬워요. 뭐 장제목만 외워지 뭐 딴 건 뭐 자세하게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요 제사법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서 8장에 이제 성막이 들어갑니다. 8장에서 원래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그 노회에 가서 그 시험도 치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노회 가서 시험 치고 그리고 이제 다 합격이 됐어요. 다 합격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안수를 받죠. 안수 받아요. 안수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을 이제 쭉 8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며칠 동안 했느냐?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구약에서는요 대부분 보면 절기 지키는 것도 일주일, 뭐 위임식도 일주일, 그 정도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각인이 되도록 막 그 완전히 그냥 그 속에 푹 젖어서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주일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수련회 3박 4일 가게 되면 그거 평생 안 잊어버려요. 3박 4일인데 근데 일주일 동안 하면 더 완전히 머릿속에 팍 박히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해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정도 한번 딱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숙소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을 막 전적으로 막 한 2번 정도 읽고 오고 막 기도도 하고 하면은 이게요 진짜 안 잊어버립니다.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날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절기 때 한번 그렇게 꼭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아무도 그걸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지금 다 식어지고 있죠. 이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서 콘도에 가가지고 좀 넓은 데 가서 뭐 성경만 전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걸 만들면요 그 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네.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위임식하고 그 다음에 구장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왔습니다. 뭐 합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 첫 제사. 다 같이 시작. 아론 첫 제사. 솔로몬으로 아론 첫 제사. 그렇게 해야 이게 외워진다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도 첫 번째 이제 안수받고 첫날 이제 딱 설교할 때가 굉장히 감회롭습니다. 참 정말 설교 준비하기 힘들고 뭐 어렵고 나는 5분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참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9장입니다. 9장. 자, 그 다음에 10장은요, 번제단 안에 놓습니다. 자, 불이 활활 타는 번제단 안에다가 장을 놓고, 장 제목은 다 같이, 나아 죽음. 나아 죽음. 그럼 나아가 뭐냐? 나가 죽느냐? 나만 아니에요. 나서로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왜 죽었느냐?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제사, 이게 딱 한 번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다, 중범죄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줌 내렸다고 나가고 뭐 전화 받는다고 나가고 뭐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옛날에는요 커피 한 잔, 물잔도 앞에 절대 못 놨어요. 예? 목사님이 하도 막 불호령을 내가지고 꼼짝 못하고 막 꼼짝 못해 여러 예배 드렸잖아요. 요즘은 뭐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하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딴 교회가 얼마든지 되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훈련이지. 훈련을 받아야 능력 있는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무슨 금메달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딱 보여줘요. 한번 딱 보면 이런 것은 바로 중범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아 죽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안식일을 범해도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들은 전부 다 죽음의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예.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이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 감개, 무력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약시대 교회 예배입니다. 자, 10장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외울 수 있겠죠. 눈 감고 외울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6장, 7장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관할한다. 그 다음에 8장 이제 하기 전에 위임식을 먼저, 제사장 위임식. 9장에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 드리고, 10장에서는 나아 죽음, 잘못 예배 드린 자는 죽는다 라는 것을 율법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까지 뭐 다 외웠네. 이게 얼마나 쉬워요. 뭐 30분 만에 다 외워버려요. 자, 11장부터서는 이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11장 지붕 위에다가 놨어요. 지붕 위에서 이쪽으로 미끄러지느냐 저쪽으로 미끄러지느냐. 정부 음식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부 음식. 해놨네. 하도 위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정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거 다 구별해 놨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자, 신약시대 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11장에 가서 자세하게 맥잡기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은요 1이 2개예요. 1이 2개는 뭐예요? 젓가락. 젓가락 가지고 뭐 먹어요? 음식을 먹잖아요. 11장은 음식 먹는 장이다. 정부 음식. 이게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참 어쩌면 11장에다 그걸 딱 넣어놨어. 참 기가 막히게. 11장 정부 음식. 참 이제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구약에 보면 대단히 많은데,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도 참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 기름 같은 거 안 먹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좀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얼마든지 9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젓가락장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 12장에서는 산모 정결식. 산모는 누가 산모입니까? 아기 난 사람. 아기 난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40일, 남자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고,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를 낳는데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남자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 그냥 아들 낳으려고 우리 한국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여자를 낳으면 두 배나 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까? 예?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딱 보시고 남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웠던 모양이에요. 남자 만드는 건 쉬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냥, 그러면 그냥 한 40일만 하면 돼요. 여자 만드는 거는 또 거기다가 미장 공사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아주 막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산모가. 그래서 80일 동안 보양식을 해야,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들 가보세요. 아랍 족속들 가보세요. 여자 취급을 못 받잖아요. 여자들은 학교도 못 다녀요. 지금도 막 이게 두건을 쓰고 다니고 얼굴 못 내놓고 다니고 뭐 이게 못 다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남자들은 다 그냥 힘든 일만 하고. 참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예수님이 그 나라 국가에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선진국이 되고 여자들의 그 지위가 다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13장은 집 바깥에다가 놨어요. 왜 집 바깥에다가 놨느냐? 예수님 당시는 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나병 환자들은 절대 동네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바깥에, 벤허를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동네 바깥에 굴에서 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네 못 들어와요, 아예.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오면은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막 동네 못 들어오도록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집 바깥에다가 놓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옛날 말로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어요. 14장은 나병 정결식,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집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정결식.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히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 다른 병은 그래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 고침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정결법을 행하고 난 이후에 동네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창문이 있어요. 창문에다가 번호를 놓습니다. 15장 구멍이죠. 구멍. 구멍에서 물이 줄줄 새면 무슨 병입니까? 예, 성병입니다. 성병을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이 성병에 대해서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법이 강하니까 뭡니까? 잘못 건드리면은 뭐라 그래요? 성희롱이라고 해서 이 법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함부로 막대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성병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조차 이 성병,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20장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막 음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 집을 그려놓고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장에서 15장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젓가락장, 그래서 정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2장에서는 집안에서 산모,
정결식.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13장은 집 바깥에 놓고 나병이 걸린 자는 어떻게 하느냐. 14장은 나병 정결식. 이제 깨끗하게 됐을 때 제사장한테 와서 보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5장은 유출병, 성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쭉 이렇게 정결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 레위기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다 가르쳐 주고서.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마태복음은 이 장제목을 외우는 사람이, 맥잡기를 한 사람들은 바로 탁탁탁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들은 봐야지 뭐. 컨닝 해야지 뭐. 자, 1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각종 규례입니다. 각종 규례. 여러 가지 이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16, 17장은요. 특별히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다가 16장을 놓고 17장을 놓습니다. 자,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양 2마리를 잡아다가 양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인지, 그래서 멀리 보냅니다. 멀리 이렇게 갖도록 보내요. 그래서 죽이는 그 양, 그것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멀리 보낸 그 양이 나중에 메시아가 돼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노라. 그러고서 양을 죽여버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 말씀하고, 17장에서는 피규례입니다. 피규례. 피에 대해서, 피는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대도 안 먹고 뭐 해장국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피는 무슨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생피, 살아있는 피, 사슴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슴피 옛날에는 한 잔에 20만 원씩 했는데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한 50만 원 가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 17장 대속죄일, 그리고 피규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다가 놨습니다. 16, 17장 대속죄일, 피규례.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제절 안가서라는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암기키 문장. 그는 거룩한 백성, 제 제사장 규례,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오늘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배탈 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다음 거 다 하고 이제 저 맥잡기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요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 한번 우리가 안 보고 한번 외울 수 없을까? 자, 한 번만 우리가 쭉 머릿속에 이렇게 쭉 긋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각종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소제는 피 없는 제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이것을 누가 하느냐 딱 묶어줍니다. 제사장,
직무 6장 7장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성막 앞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위임을 해야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씩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아론 첫 제사, 아론이 첫 번째 이제 위임식을 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10장 번제단에 갖다 놓고 나아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인데 11장은 정부 음식, 젓가락장이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젓가락장, 정부 음식, 먹어야 될 것, 못 먹어야 될 것. 자, 12장에서는 산모 정결식,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자, 13장에서는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14장에서는 나병 정결식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15장에서는 구멍에서 물이 줄줄 유출병, 성병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많았다. 자, 16장은 십자가에 놓고 대속죄일.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16, 17장은 십자가 위에다 놓은 것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16, 17장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절 안 가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